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세계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안나 파블로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멈추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구도의 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참 진리, 증산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여정의 끝에서 결국 참 진리를 만나는 데 성공한 도생님들의 입도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볼까요? 미륵님의 종갓집 증산도를 만나다. 포항 대신도장 김종수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경북 포항시 기계면에서 태어나 옆 동네인 기북면 대곡마을로 시집와 남편과 함께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저는 평생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나름대로 무척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니 즐거웠을 때도 있었지만 참으로 고생스럽고 한많은 세상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2번의 경운기 사고로 크게 다쳐 8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더니 2년 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훌쩍 가버리니 제겐 그 충격이 너무 컸는데요. 이런 불행한 사고를 당한 뒤 마음고생이 심했던 어느 날 최종옥 도생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 도생은 만날 때마다 계속 하는 말이 미륵님이 인간으로 오신 지가 150년 정도 되었고 석가모니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지금은 인간으로 내려오신 미륵님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 도생의 말을 믿고 3년 동안 대순진리회를 다녔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매월 최 도생님 편으로 정성금만 모셨습니다. 네, 김 도생님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오셨는데요. 그런데 2번의 연이은 경운기 사고로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하게 되셨습니다. 부부란 게 그렇죠. 돈 문제, 자식 문제에 늘 아웅다웅 하다가도 막상 그 자리가 비면 빈자리가 자식도 친구도 채우지 못할 만큼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김 도생님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의지하던 최 도생님에게 진리의 한 소식은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최 도생님도 증산도를 만나기 전 대순진리회를 다니실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분이 나란히 대순진리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참진리 증산도를 만나게 되셨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최 도생이 찾아와서 자신이 35년 동안 잘못 믿고 있었다며 상생방송을 봐야만 미륵님의 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생방송을 보면 미륵님 진리의 큰 집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다고 하며 상생방송을 자주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에 있는 TV에 상생방송을 매일 틀어놓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증산도 도전에 나오는 상진님 성고 말씀이 너무나 좋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나오는 태울주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 읽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제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다행히 최 도생님이 먼저 증산도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요. 그릇된 길로 김 도생님을 인도했다는 걸 알게 된 최 도생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최 도생님은 곧바로 김 도생님을 찾아가 자신이 35년간 잘못 믿었음을 고백하고 이게 바른 참 진리라며 김 도생님에게 상생방송을 보라고 권합니다. 최 도생님의 권유로 매일 상생방송을 보다 보니 김 도생님에게 도전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제는 매일 아침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상생방송이 김 도생님의 인생의 낙이 되어버렸는데요. 진리를 모르고 그저 성금만 내며 대순을 다닐 때와는 180도 달라진 김 도생님입니다.
한참 후에 최도생으로부터 이제 증산도라는 진법을 찾았으니 증산도에 입도를 하자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사는 도반 박노희 도생과 함께 도장에 방문해 입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진리 공부를 하며 지구에도 초목을 농사짓는 일련이 있듯이 우주에도 인간을 농사짓는 더 큰 일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때에는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천지개벽을 하게 되고 이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산 상제님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님이라는 것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미륵님의 종갓집 증산도를 알게 되었지만 아직 진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진리도 더 많이 배우고 시천주조와 태율주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또 가족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생방송을 보도록 열심히 권유할 생각입니다. 증산도에 입도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대순진리회부터 상생방송, 도장, 입도까지 최도생님과 함께 하다가 이제는 박노희 도생님과도 함께 하시는데요. 함께 입도 교육을 받으며 대순진리회를 다닐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우주일련의 이치와 상제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지난 세월 그냥 지인과의 친분으로 대순을 다닐 때는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되신 건데요. 아직은 부족하다 하시면서도 이제껏 없었던 포교의 뜻을 세우십니다. 김도생님, 이제 바른 길을 찾으셨으니 걱정 마시고 앞으로는 사람 많이 살리는 참 일꾼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상생방송이 이어준 진리 인연. 광주 상무도장 김선빈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 대학교를 다닐 때 증산도 동아리를 통해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아리반과 도장을 다니면서 상제님의 진리를 공부해 입도도 했죠. 그러나 집안 문제가 터지고 건강도 악화되면서 도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상제님 진리와 수행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상제님을 믿고 태율주 수행을 하던 습관은 아직 몸에 배어 있었나 봅니다. 불교 신자이신 어머니께서 절을 가실 때 가끔 함께 따라 나서곤 했는데요. 법당에서 절을 할 때면 부처님 앞에서 반천무지법으로 사배심고를 올리곤 했습니다. 운수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의식적으로 태율주를 찾게 되었는데요. 운수업에 종사하다 보면 직업 특성상 홀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운전하는 내내 태율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태율주와 시천주조 주문을 검색해서 늘 따라 읽고 수행을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증산도 도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네, 김도생님은 대학 시절 증산도 동아리를 통해 이것이 개벽이다 책도 보고 입도도 하고 도장 생활도 하셨는데요. 입도 후 집안도 건강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자연스레 도장과 멀어집니다. 졸업 후엔 사회생활까지 시작하면서 신앙심도 잊혀져 가는 것 같았지만 절에 가면 반천무지 사배심고를 하곤 하시는데요. 참 진리는 한번 정신과 몸에 배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잊혀져 갈 때쯤 더 선명하게 생각나는데요. 김도생님도 비록 도장과는 멀어졌지만 일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태율주 주문을 읽고 상제님 진리의 갈급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홀로 숙소에서 TV를 보다가 한 프로그램에서 익숙한 분을 배웠습니다. 20여 년 전 대학 시절에 배웠던 태상 종도사님께서 진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이길래
태상종도사님께서 나오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증산도 STV 상생방송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숙소에서 제가 자주 보던 채널이 바로 상생방송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홀로 전국을 누비는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항상 STV 상생방송이 나오는 숙소를 찾아가서 방송을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네, 김도생님은 우연히 TV를 보다 낯익은 분을 보게 되는데요. 20여 년 전 대학 시절에 배웠던 태상 종도사님이셨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즐겨보던 방송이 증산도 STV 상생방송인 것을 깨달았는데요. 몸에 배인 진리가 김도생님이 자연스레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했나 봅니다. 김도생님은 다시 이렇게 진리를 만나게 되셨네요. 2021년 3월쯤 상생방송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도전과 생존의 비밀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책을 받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 저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광주 상무도장 김선임 도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을 통해 증산도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김 도생님은 전화상으로 저를 너무나 반가워했고 예전에 입도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럼 오랜만에 도장에 꼭 한번 와보시라며 광주 상무도장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서 도장을 방문하니 수호사님과 여러 도생님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해 6월 12일 상생월드센터 착공 대천제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4배 신고를 올리며 그동안 더 빨리 찾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증산도의 진리를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STV 상생방송과 광주 상무도장 도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를 만날 수 있었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제님 진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수행에 힘써 진정한 진리 인간으로 태어나겠습니다. 네,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늘 진리 가까이에 있었던 김도생님은 용기를 내어 다시 도장을 방문합니다. 무엇보다 그 용기를 내게 해준 건 도장의 도생님들이었는데요. 함께 신앙을 해나갈 도반들을 만나게 되신 거죠. 다시 찾은 진리의 소중함 잊지 마시고 이제는 진정한 진리의 군사, 참 일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박도생님,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대도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창원 명서도장 엄혁재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15년 전쯤인가 매일 산행하러 가며 지나던 건널목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2층 증산도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행하고 돌아올 때면 증산도라고 적혀있는 창문이 보일 때마다 저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하는 궁금증만 가진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오늘은 꼭 증산도라는 곳을 들어가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장에 들어섰을 때 상제님 어진이 정면에 보이시는데 빙그레 웃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이후 다시 창원도장 포정님을 만나 뵙고 상제님 신앙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선물 받았는데 책 속의 내용이 기존의 종교 서적들과는 많이 다르고 너무도 신선하였으며 모든 말씀이 이치에 벗어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삶의 의문점에 대한 해답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도전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점들을 포자님께 그때그때 질문하고 해답을 들으며 신앙심을 키워나갔습니다. 수행을 배운 뒤 태율주 수행을 하니 정신이 너무도 맑아지고 편안해졌습니다. 네, 엄도생님은 매일 산책 겸 등산을 하셨는데요. 가는 길목에 딱 증산도 도장이 있었습니다. 몇 달을 그 앞을 지나다니다 보니 증산도 간판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요. 무얼 하는 곳인지 궁금증은 커져만 가고 결국 직접 방문을 합니다. 처음 방문한 증산도 도장, 처음 본 어진, 처음 듣는 진리였지만
낯설기는커녕 마냥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받죠. 곧바로 내가 꼭 상제님 신앙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고 포전님과 도전 공부를 하며 태일주 수행도 하며 그렇게 신앙심을 키워갑니다. 이렇게 입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입도해야겠다는 결심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입도식을 올리려고 하면 개인적인 일들이 생겨 식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입도식이 계속 연기되면서 도장을 자주 안 나가게 되었고 집에서 개인 수행만 계속 해왔습니다. 개인 수행을 하면서 신앙의 결심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청수를 모시고 매일 도전을 읽고 태일주 수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지났을 무렵 사무실을 마산도장 근처로 옮기면서 다시 마산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산도장 윤영희 수호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마산도장을 나가면서도 여러 가지 개인 일들로 인해 입도식을 올리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무실을 정리하다 보니 더더욱 도장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신앙의 결심을 다시 하고 창원 명소도장을 찾게 되었는데 반갑게도 마산에 계시던 윤영희 수호사님이 창원 수호사님으로 오게 되셔서 저의 신앙 전착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입도식을 하게 되니 지난 날이 꿈만 같고 천지일월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무실도 도장이 있는 건물을 얻게 되면서 매일 아침 도장에서 1시간 정도 수행을 하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에서 매일 수행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정말 기쁘고 앞으로 더욱더 수행에 정진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산도를 처음 알게 된 이후로 입도식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 천지일월 하느님이 원하시는 참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은. 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았던 엄도생님의 입도는 무려 10년이 넘게 미뤄지게 됩니다. 입도를 준비하다 보면 이 일, 저 일, 별일이 다 생기곤 하는데요. 이 목 넘기기를 잘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엄도생님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입도를 미루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집에서라도 혼자 개인 신앙을 계속 이어나간 건데요. 무려 10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도 10년의 정성 덕분일까요? 다시 발심해서 마산도장에 나가 또다시 입도를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또 입도식이 계속 미뤄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무실도 정리하고 다시 도장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생은 삼세판이죠. 엄도생님도 마지막 발심을 해 창원 도장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마산도장 책임자였던 윤수호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 몇 년간 누구보다 엄도생님의 신앙 의지를 잘 아는 윤수호사님은 엄도생님이 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15년간 대도진리의 끈을 놓지 않은 엄도생님이 영광스러운 입도의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엄도생님, 끈 떨어지지 않게 그침없이 나아가는 큰 일꾼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4번째 사연인데요. 마지막 봉투를 열어볼까요? 태일주 소리의 가슴속 울림이. 서울 광화문도장 김정렬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 증조 할머니는 새벽에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으시고 하늘을 향해 절을 하시면서 손바닥이 닳도록 자손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절에 계신 스님을 뵙고 저도 스님이 되고 싶어 어른이 되면 절에 가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는데 걸려있는 한복을 보았습니다. 색동저고리의 색감에 반해 나도 크면 저 색동저고리처럼 예쁜 한복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님과 한복 디자이너 2가지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19살 때 불교 청년회에 들어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이자 친척 이모님인 이리자 선생님에게 한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복 기술을 습득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불교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24살에 김정아 우리옷 한복 매장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절을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의문이 많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복보다 불교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출가도 했지만 결국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제2의 꿈을 펼치면서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제나 나를 옆에 앉혀놓고 장독대에서 두 손을 닳도록 비시던 우리 증조 할머니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네, 김도생님은 어릴 적 증조 할머니께서 상제님께, 칠성님께 청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셨는데요. 그 때문인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8살 나이로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스님과 한복 디자이너, 어릴 때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실천했다는 점인데요. 오랜 기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찍부터 노력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덕분에 한복 사업도 이른 나이에 시작하지만 김도생님은 불교 공부에 더 관심이 갔는데요. 출가도 해보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돌아와 정화수를 떠놓고 비시던 증조 할머니를 떠올리며 그저 참 진리를 그리워만 합니다. 그렇게 돌을 닦는 삶을 그리워하던 중 마성만 작가님의 소개로 증산도와 인연이 닿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증산도가 오래전부터 내 삶 속에 있었던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불교 TV를 보려다 상생방송을 자주 받고 태율주를 읽으시는 도생님들 수행소리에 가슴속 울림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했습니다. 그리고 증산도 류정빈 수호사님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그때부터 하늘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가 들려졌고 거기에 하늘이 보였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60평생 살아온 지난 날들이 슬프고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난 이제야 제가 사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입도식입니다. 정말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제님의 말씀을 따르고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애써주신 마도생님과 수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입도 수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생님의 마음을 아신 증조할머니께서 사람을 보내주신 걸까요? 마도생님의 소개로 증산도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상생방송을 보고 태율주를 들으며 증산도에 대해 알고 궁금해하고 계셨는데요. 가정을 위해 구도의 열정은 가슴에만 품고 살아야 했던 김도생님. 이제 참 진리를 만났으니 그 열정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렵게 돌고 돌아 진리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도할 때 마음은 모두가 같은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진리를 공부하고 수행해서 부끄럽지 않은 천지 일꾼이 되겠다는 마음이죠. 그 초심을 늘 간직하시길 바라며 일심에 대한 도전 성구를 읽고 오늘의 입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편 91장 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며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천지 만물이 시어 일심하고 종어 일심하니라. 천지 만물이 일심에서 비롯하고 일심에서 마치느니라. 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느니라.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들은 오직 일심을 가지라.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5만 년의 운수를 받으리라.
다양한 인연의 끈을 따라 증산도에 입도하는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입도 이야기.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